우리가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다른 세 복음서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세 복음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요, 다른 세 복음서는 키워드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사복음서는 왜 키워드를 찾기가 어려우냐? 그 내용을, 주제를 파악하기가 왜 어렵느냐? 오히려 보통 두세 가지의 사건을 내놨어요, 다요. 보통. 여러 사건이나 내용들이 한 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거하고 달리 딱 한 사건이 한 사건. 한 사건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딱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두 사건이든 세 사건의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건, 이 사건, 이 사건, 이 내용을 한꺼번에 그 장 안에 넣어놓고 그것이 다 각각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목적을, 하나의 어떤 의도를, 뜻을 전하고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새 복음서는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딱 한 사건. 한 사건. 오늘 말씀은 이제 10장은 뭐예요? 비유 하나. 네. 다른 복음서는 비유를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이렇게 넣어놨어요. 한 장 안에. 보통 비유를 쓰면은요. 3개, 막 4개.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건도 하나 아니면은 비유를 하나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 의도가 있어요, 의도를. 그걸 말하고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참 쉬워요, 알고 보면요. 어떤 사건을 딱 해놓고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이걸 말하고자. 오늘 말씀에도 10장은 뭐예요? 비유를 말을 해요. 하나의 비유를 말을 해놓고 그 비유를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강조하고자 하는. 뭘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로 끌고 가요. 풀어가는 거예요. 비유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으면 비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따라요? 해석을 해요. 답을. 그렇죠?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논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답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오늘 요한복음 10장도 마찬가지. 비유 이야기예요. 비유 1절에서부터 5절. 간단하게. 6절. 끝절. 6절까지 이게 비유예요. 6절까지가. 6절까지 비유를 하고 7절서부터 21절까지가 뭐예요? 7절서부터 16, 18절까지가 뭐예요? 해석이에요. 네. 해석하는 거예요. 논증이 1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사도 요한은 계속 10장뿐만 아니라 계속 그래요, 계속. 어떤 표적 하나 딱 이야기해놓고, 어떤 사건 하나 이야기해놓고 끌고 가는 거예요, 논증하는 거예요, 이게. 네.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쉬워요, 사도 요한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데, 무진장히 단순해요. 단순하면서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글을 쓰는 구조가 있어요. 다 그렇지만, 모든 자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글을 쓸 때에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특징이 그래요. 이게 단순 반복, 또 단순하게 여러 가지 비유나 사건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한 사건이나 한 비유 딱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전체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 그러니까 1절서부터 벌써 1절만 봐도 선한 목자, 선하지 않는 목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요한복음 10장은 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두 번이나 쓰고 있는 것도 또한 키워드인 걸 얼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직접적인 단어 하나 있다고 해서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내용 표현들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키워드를 찾는 것은 그렇게 찾는 거예요. 많이 단어가 나오는 거, 그거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배경이죠. 그런데 꼭 여러 번 나왔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우스갯소리 했지만은, 나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써있었다고 그러는데, 맞죠? 요한복음의 특징이 나예요, 나. 이게 다른 것보다는 요한복음은 이게 많아요. 세복음서하고 달리 이게 강해요. 사도 요한의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은. 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포엠이 나는 무엇이다. 이게 스스로 있는 여호와, 그죠? 본질론이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본질론으로 끌고 가요. 본질. 네. 그러니까 철저히 어떤 저기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 네. 스스로 계신 자. 여러분, 누가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생명이다. 누가 써요, 이게? 아무나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자도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본질적 표현이기 때문에. 본질적 단어. 이게 근원을 말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세복음서하고 달리 처음 1장서부터 들어갈 때에 뭡니까? 태초를 들어가는 거죠. 근원을 이야기를 이게 건드려. 근원을. 그게 특징이잖아요. 다른 세복음은 그런 근원에 대한 말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한은 근원을 가지고 끊고 시작한단 말이지. 그래서 왜 그러느냐?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생명. 모든 것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로는 철저히 본질론이요. 이 생명론입니다. 이게.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이 키워드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한그린 자료에 제가 질문 그거 하나 해놨지요. 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해야 하는데 왜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예? 왜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왜? 그런데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양의 문이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했단 말이에요. 목자지 또 양의 문이 뭐예요? 내 안과 밖. 내 안과 밖. 교회 안과 밖. 교회 안과 밖. 그건 알아요, 다. 그쵸? 다 그건 알지요? 그건 알아요, 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다 알 수 있지요. 근데 그런 내가 지금 현재 대답을 듣고 싶어서 내가 이 질문 던진 게 아니거든요. 좀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분명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은. 근데 왜 나는 양의 문이라는 표현도 썼을까? 믿는 자와 그냥 골라지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들이 방금 아는 것은 다 평범한 다른 것들을 생각하시라 이야기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하나 질문이 뭐라고 했어요? 왜 수전절이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전절은 구약에서의 우리가 보여주는 유대인의 명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있는
구약에서 보여주는, 율법에서 보여주는 절기는 아니에요. 수전절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수전절이 나오냐 이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때 수전절이라, 그 수전절이라 겨울이었다. 이러고 그냥 쭉 이제 논증이 일어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표현들을. 또다시 이야기 드리지만은, 분명하게 모든, 요한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이 비유를 끄집고 오면은 이걸 비유를 끄집고 올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기 때문에 했다. 요렇게만 생각한 것은 어린아이 수준이라고요. 예수님 비유를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세복음서 봐도 비유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딱 비유 이거 하나 끄집어와요. 그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다른 세복음서에 없는 비유예요. 맞죠? 다른 세복음서에는 이 요한복음 10장의 비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히 많은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을 텐데, 가르치실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세복음서를 보면 참고가 된다고 말이지요. 예수님은 여러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구나. 그런데 유난히 요한복음은 예수님 비유한 거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나오는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 그렇죠? 그것도 또 세복음서는 없어. 근데 요한은 요 비유로 예수님이 했다는 걸 기록해놨어요. 그건 뭐냐 이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이 비유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비유를 가지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의 기록의 저자들은 어떠한 것을 기록을 할 때, 내용이나 사건을 기록을 할 때에 분명한 하나의 딱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죠? 그 목적을 가지고 그걸 말하고자 이걸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쭉. 그게 성경이라고요. 성경. 이해가 되죠? 볼 때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래야 해석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은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해요. 마음대로 하게 돼요. 해석을. 이게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러한 것들을 왜 이 저자는 이렇게 지금 이걸 끌고 왔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표현을 할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증거해 나가는 논리를 쭉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아는구나. 그게 바른 해석이지요. 제가 이제 뭡니까? 우리 키워드 아카데미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쭉 장별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여러분요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히트를 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은요, 히트를 치는 설교라든가 무슨 강의라든가 여러분이 어떠한 할 때에 세미나를 한다든가 할 때에 히트를 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면은 하나의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끌고 갈 때 가장 쉬우면서도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건 쉬워요. 그건 좋아요. 예를 들어서 11조. 얼마나 좋아요. 성경 전체 찾아서 싹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은 쉬운 거예요, 이런 건요. 근데 이런 것은 차후 문제라는 얘기죠. 왜 그냐라면은요, 제가 이게 의도가 다 있어요, 제가. 우리 키워드 아카데미를 설교에 대해서 왜 장별로 이걸 끌고 가느냐. 이 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말씀의 기본적 해석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기본적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주제를 끌고 간다거나 가면은 여러분요 3000% 다 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감동을 준다고 해서 설교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감동을 준다고 해서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들 착각을 많이 해요. 감동을 줘야 설교라는 생각을 해요. 감동을 줘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설교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요, 바르냐 안 바르냐가 어디서 결정되냐라면요, 여러분 감동을 못 받아서 여러분은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에 자꾸 어긋나.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것을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알고 보면요. 툭 던져주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말을 해? 잘못 가 있으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이제 알았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증거됐어. 그러면 그냥 이제 다 목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서신서가 써져요? 모든 서신서가 왜 써지냐고요. 서신서에 보면 공통점이 다 뭐예요?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잖아요. 곁길로 가고 있는 거 다 체크해요. 요렇게 가고 있는 거 다 체크해요. 너희들, 너 교회야? 에베소 교회야? 골로새 교회야? 빌립보 교회야? 데살로니가 교회야? 고린도 교회야? 다 체크해요. 이게 문제다? 요렇게 생활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장 한 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기본적으로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한번 짧게라도 대지를 잡아서 해오세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보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고 또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를 들어요. 강의가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 것이 해석이 바른지 안 바른지 정립을 하라 이거죠. 정립을. 이 해석이 바르게 됐구나. 내가 이렇게 끌고자 하는 것이 이게 그런 거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작업입니다. 이게. 설교에 있어서. 이게 안 되면은 다 소용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요. 엉뚱하게 할 수 있대. 자, 수전절. 왜 수전절이 기록됐을까? 이거하고 무진장의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것과 이거가. 왜 양의 문이라고 그랬을까? 그냥 선한 목자라고 그러면 되는데 또 선한 목자에다 또 양의 문. 여러분 더 표현해보면요, 문지기도 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글을 가만히 표현을 보면은요. 근데 핵심이 선한 목자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왜 선한 목자인가? 왜 그냥 선한 목자라는 선언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목자는 목자인데 왜 선한 목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가는 거예요. 그 입증해 가는 정확한 한마디가 딱 떨어져요. 10장에. 근데 굳이 왜 양의 문이라고 할까? 이것은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수전절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수전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써지는 게 여기요. 어디도 수전절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성경 전체 66권에서 수전절은 딱 오직 한 군데 여기뿐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냥 괜히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배경을. 의도가 있는 거죠. 그냥 수전절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10장 설교를 하는 데서 수전절 전혀 빼버려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을 건데 왜 전혀 큰 문제도 되지도 않은데 수전절을 굳이 넣어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의한 절기도 아닌데 왜 써놨을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10장은 너무 쉬워요. 끝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10장 무진장이 쉬워요. 복잡하지 않아. 그것만 아시면 10장은 여러분들은 기본적 해석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준비를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바로 준비를 안 하고 이대로 강의를 가는 거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무진장 좋은 설교가 돼요. 이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또 다양학성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요걸 기본으로 가진 상태에서 성경을 보시면서 설교를 만들어 갈 때에 그것이 쉽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주설교는요, 잘못하면 엉뚱하게 오해를 해요. 의도를 다른 데로 끌고 가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여러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내가 어떤, 그건 누군가 모르겠어요. 그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렸는데, 미국에 계시는 저 뉴저지에 있는 어느 모 교회의 목사님을 아예 노골적으로 뭐냐라면 어느 교회 목사는 거짓 목사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유튜브에. 올렸는데, 왜 거짓 목사냐라고 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어떻게 올렸느냐라면요. 이 사람이 원어를 가지고 해요, 원어를.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주 무진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 A라는 이 미국에 있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중간중간에 영상으로 올려요. 영상으로 해놓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이 거짓 목사다. 이렇게 입증을 해가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에 뭘 느꼈느냐라면은 이 A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는 이 A 목사님이, 이분이 우리 보편적으로 목사님들 설교하는 설교예요. 막 성경을 완전히 이거 왜곡하고 잘못했다 그런 게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완전히 무슨 이단적이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원어를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본문을. 이 목사님 설교한 본문을 가지고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쭉쭉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잘못됐지 않느냐? 원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한다 이거죠. 목사님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제가 결론은 뭐냐라면요. 나는 이 사람이 원어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히브리 헬라어를 다 끄집어 와서 대단해.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신학을 했는데 목회는 안 한 것 같아. 일반 직장을 다녀. 그런데 그 표현 속에 뭐냐면 자기가 휴가를 며칠 내가지고 휴가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휴가를 낸 이유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휴가를 낸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에? 목사님들보다 더 연구가 많아. 성경을. 에? 그런데 목사님 키잖아요. 야, 하나하나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뭐냐 하면은요. 아주 평범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 11조 얘기 나오니까 언뜻 생각이 나서 지금 그런 거예요. 11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A라는 목사님이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속에 들어있어요. 잠깐. 근데 요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이 목사님한테 먼저 저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시하라고. 목사님 설교 잘못됐으니까. 그런데 답은 없고 그 교회의 홈페이지에 설교가 늘 올라오는데 딱 그 설교, 그 달에 했던 설교 그 4주간인가 몇 주간을 삭제를 했더라는 거야. 삭제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걸 올려버린 거예요. 거짓 목사. 제목이 거짓 목사로 해가지고 올렸어.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쭤볼게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무슨 놈은 11조를 안 해서 구원이냐 이제 이거 가지고 끄집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어적으로 또 풀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여쭤볼게요. 11조 하나님은 안 하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던지냐 하면은 여러분요. 이 목사님이 이 설교가 그릇된 설교가 아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책 잡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응? 정신 바짝 차리라고 내가 목사님들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책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반론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어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 원어가 잘 됐는지 못했는지 가지고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목사는요. 그걸 못하니까 이제 뭐 이놈을 안 해보고 이런 거 삭제를 해버리니까 이거 이제 올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간단해요. 단순해요. 11조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단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참 오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오직 다른 어떤 것으로 뭐 구원받네 못 받네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 속에 빠져 있어요. 이 교회가요. 그것은 무진장이 어리석은 이야기란 얘기죠. 예수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 놓쳐버렸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 안에 꽉 차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뭘 다른 걸 뭐가 있냐? 붙이지 말아라. 어? 이게 근무위로 갈수록 그게 더 강해요. 그죠? 조금만 이런 소리 해도 이단이라고 뭐 잘못된 설교라고 이렇게 말을 해본다 이 말이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11조 하나님은 여러분 안 하면 구원 못 받지요. 왜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요. 내가 물어볼게요. 성경에 도둑질 하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에? 아니, 그럼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성경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하면 구원 받는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구원 받아요? 거짓말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못 받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도둑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에? 요한계시록 들이밀어요. 제일 마지막 책인 게 그냥. 어? 돼 있지 않냐? 어? 거짓말한 자 구원 못 받는다고 돼 있지 않냐? 도둑질한 자 구원 못 받는다고 돼 있지 않냐? 음행하는 자 구원 못 받는다고 돼 있지 않냐? 해요. 아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쉽게 생각하세요.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걸 해줘야 돼. 왜 그러느냐? 오늘날 11조라고 하는 것을 11조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가르치는 목사들이 꽉 찼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상해요. 평신도들이 그냥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꽉 차 있어요. 그게 사건이요. 그게 거짓된지.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친구가 한 것처럼 무진장이 신령한 것처럼 끌고 가. 제가 원어를 이 사람을 푸는 걸 보고요. 여러분요. 그래서 원어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원어 공부에. 원어 공부를 내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본적 요거 알고 나서 원어 공부해라. 라는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원어, 이걸 바르게 알면은, 자, 10장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그러고 원어를 공부를 하면은 그 사람은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건 몰라. 절대 의도를 몰라. 이 뜻을 몰라. 원어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해놓고 나서 원어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어가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이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번역에 대한 표현들을 무너뜨려요. 이 원어를 요즘 특히 그래요. 요즘. 이 시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특히 원어를 강조하는 사람들, 원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번역을 다 무너뜨려요.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번역본들이 이 원어를 번역한 이 번역본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교리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않는다. 아주 모범적 번역을 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요? 아멘. 이걸 분명하게 갖고 가야 돼요. 이 번역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오늘날 원어를 자꾸 주장한 사람들이. 그래서 원어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야기했잖아요. 원어의 뜻들이 여러 가지, 우리 한글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잖아요.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문맥과 연결을 시켜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번역을 해야 돼요. 맞지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이 번역들은 다 해놓은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들이. 그걸 오해하면 안 되지요. 에? 그걸 어떻게 보면 의욕도 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맥에 의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에 의해서 아주 체험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성경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분, 그게 이제 잘못된 신앙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자들의 공통점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기존에 있는 성경을 무너뜨리고, 다른 이 성경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또 더 너무 그쪽으로 가버리는, 뭐 예를 들어서 성경 침례교회라든가, 그죠?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면은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이런 것은 무진자 위험한 거죠. 그걸 우리가 좀 믿지 말고 가자는 거죠. 제가 뭔 이야기 하려고 될까요? 왜 양해문이라고 했고 또 수전절을 왜 언급하고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이걸 왜 그럴까? 왜? 그것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따가 이제 좀 공부를 하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하고 뭡니까? 키워드는 제가 말씀해드린 대로 얘기를 했고, 자, 크게 그래서 내가 두 개로 이야기를 오늘 나눴어요. 10장을. 목자와 양의 비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전절에 대하여. 10장을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구약에서 메시아를 목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구약에 목자 이야기가 참 많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목자 이야기가 가득 찼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목자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메시아를 목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몇 군데 찾아보자 이거죠. 자, 첫 번째로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4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24절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요게 뭡니까? 옛날 개역 성경이 좀 더 나았다고 내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언젠가. 그렇죠? 이렇게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은요. 개역 성경이 24절 같은 경우는 훨씬 낫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는 이야기. 그렇죠? 요셉에게서. 근데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 한대요.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맞지요? 아주 정확하다고요, 이게. 말씀대로,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 한번 봅니다.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해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해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와요? 밑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자, 오늘 중요한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출입한다는 말이죠. 인도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그죠? 그럼 오늘 말씀의 10장에 여러분 양들이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인도를 해서 그 양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꼴을 얻는다 나와야 안 나와요? 같은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에? 자, 그러니까 민수기 27장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이 모세 때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때 이루어져요. 그렇죠? 여호수아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그래서 누가 여러분 들어가게 해요?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하잖아요. 모세가 들어가게 하질 않아요. 그 왜 모세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했는가? 이게 다 다분히 예언적인 거지요. 그죠? 뭐예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죠, 예수. 아멘. 예. 그러니까 그걸 여호수아를 통해서 1차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목자.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5장 2절, 뭐 이렇게 자세히는 보지 않고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그렇죠? 출입이란 말을 쓰잖아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것이 이제 누구에게서 이루어져 이건요? 자, 1차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보이죠. 그렇죠? 그죠? 다윗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다. 자, 그 다음에 뭐 역대상 11장 2절 그냥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쓰기만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예. 또 시편 28편 9절. 시편 28편 9절. 28편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거란 얘기죠. 뭐 80편 1절, 시편 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셔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러니까 계속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 민수기에서는 뭐예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이 목자가. 그렇죠? 육체의 생명이 되신 이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이 연결됩니다. 자, 전도서 12장 11절.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하나님 주셨다 그 말이지요. 여러 지혜자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멘. 네. 그런 표현들. 또 이사야서 40장 11절. 이사야서 40장 11절.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표현한 목자로서의 그 예언된 내용들입니다. 뭐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서 23장 4절.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특히 목자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자 이야기가 참 많아요. 거짓 목자, 사꾼 목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참 목자를 오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3장 4절 말씀.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누가 나와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예요. 이게 이 목자가요.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15절. 에스겔서 34장 15절. 또 23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스가랴서 13장 7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13장 7절. 스가랴서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이 말씀을 잘 아시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3장을 그 스가랴서 13장 1절서부터 그렇게 뭐라고 하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완전히 깨끗이 씻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제 이게 지금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메시아입니다. 이게요.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언제 또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돌아와요.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왜 그렇게 그 환난들을 계속 보여주느냐. 그걸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게 항상 그 시대 속에 어떤 끝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마지막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다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한번 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는 메시아를 목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등등 제가 몇 군데만 좀 찾아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선한 목자하고 가짜 목자, 사꾼의 차이를 좀 한번 보자 했습니다. 제가요.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가 뭘까? 선한 목자만 알면 돼요, 사실은요. 뭐 그렇게 뭐 다른 거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선한 목자하고 사꾼과의 그 절도 강도, 사꾼 밑에다가 이렇게 눕기 처리를 제가 해놨는데 너무 좀 진하게 내가 했어요, 보니까. 조금 얕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걸 거기다 쓰시라고 내가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 쓰시라고. 자, 선한 목자는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선한 목자의 특징 뭐냐?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1절서부터 그걸 강조해 가요. 응? 선다. 사꾼의 특징은요? 다른 데로 넘어간다.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왜 제가 왜 양의 문으로 들어갈까? 자, 선한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간대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반대로 사꾼은 어떻게 돼요? 양의 문으로 안 들어가요. 양의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그대로 양의 우리 가운데 양은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역사적 이런 실질적 배경 이야기 내가 설명 안 하겠어. 다 아니까. 그죠? 그런 건 다 아니까. 그래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 왜 수전절이 나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수전절. 제가 이따가 수전절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좀 나눌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을까? 선한 목자의 특징,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삭구는 다른 데로 넘어간다. 여기서 힌트 그냥 알면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희생자를 말하는 거예요. 희생자. 이건 뭐예요? 침략자예요. 맞죠? 삭군, 다른 데로 넘어간다고 그러네. 왜 넘어가? 희생하러 가는 게 아니요. 뭐 하러요? 침략이에요. 그러니까 침략자와 희생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요것만 알면 끝나요, 이건. 선한 목자, 왜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희생자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우리 가운데 목자가 양을 어떻게 치는가를 가지고는 몰라요.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 성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양의 문을. 그래서 이걸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이 나온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게 해석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래야 그래도 되는데 굳이 왜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을 썼는가? 그러면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왜 나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랬는가? 나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의 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문은 양을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성전 개념을 알지를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성전 개념을. 수전절은 성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다른 데로 넘어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자, 그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게 뭐예요? 이제 한 서너 가지로 한번 보겠다 이거지. 그걸. 자, 선한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럼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이야기를 보자 이거지요. 자기 양을 알아요, 선한 목자는. 그렇죠? 자기 양을 알아. 그렇죠? 자기 양을 알아. 그러고 뭐해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죠? 부른다고요. 자기 양을 알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콜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콜링만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양을 인도해요. 그렇죠? 근데 자기 양을 알고 자기 양을 부르고 자기 양을 아니까 자기 양을 불러서 그 양을 인도를 해요. 어디로요? 이제 뭘로 봐야 돼? 이제 성전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어디로 끄집고 가요? 이게 성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성전으로. 성전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를 해요. 인도하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그죠? 맞죠? 자기 양을 알고 자기 양을 부르고 자기 양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아까 성전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얼른 안 된다는 이야기 했죠. 잘 보세요. 지금 양이 성전을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성전으로 지금 저기 자기 양이 지금 불렀어. 자기 양이 지금 그 성전으로 들어가. 그 성전에 뭐 하러 들어가요, 양이요? 양은 뭐 하러 들어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누가 죽어요? 이 목자가 죽어. 양이 죽어야 되는데. 양을 위해서 양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게 돼서 반드시 양은 성전 들어가는 이유가 죽으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바꾸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자기가 죽어주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이 자기가 죽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선한 목자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얻어진다. 꼴을 얻는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근데 반대로 뭐예요? 사꾸는요. 이 강도 절도, 여러분, 거짓 목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다른 데로 넘어가잖아요. 다른 데로. 침략자잖아요. 이게 침략자니까 뭐 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양을 돌보질 않아요. 그죠? 그러고 뭐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을 버려요. 그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반대지요. 여기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사꾼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을 버려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 사꾼은 어떻게 돼요? 도적질해요. 양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선한 목자와 사꾼의 비교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응?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나보다 먼저, 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돼 있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 말을 쓸까요? 아니, 예수님 선한 목자인데, 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듣지 않는다, 안 했다. 이렇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그렇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양들이 그들의 말을 안 듣느냐? 지금 현재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절도다, 강도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지금 계속 앞장에까지 계속 보면은 지금 현재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돼요? 철저히 예수님 대적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계속 대적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두고.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선한 목자 이야기 이왕했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 안에들은 자료에는 안 했습니다. 옆에다가 좀 살짝 쓰시면 돼요. 선한 목자와 양. 참고로 좀 쓰시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
자, 선한 목자와 양을 비교를 한번 해봐요. 선한 목자는 뭐예요? 자,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죠? 자기 이름을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양은 어떻게 돼요? 그 목자를 자기를 부르는 자기 목자를 알아요. 음성을 알아요. 음성을. 그렇죠? 음성을 알아. 그 음성을 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목자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 양은 자기 목자의 말을 들어. 이제 이 양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은 양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양을 이렇게 그 당시에 보면은 양들을요. 한 우리를 이렇게 여러 이제 가정들이 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를. 그리고 문을 딱 하나 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걸 만들고 그러려면 상당히 많이 또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정들이 합쳐서 큰 우리를 만든대요. 그래서 그걸 다 들어가게 한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양들의 주인이 다르잖아요. 몇 집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딱 문에서 목자가 부르면요, 그 양들만 그 목자를 딱 따라가 나온대요. 신기하대요. 여러분요, 더 놀라운 것을 이야기할게요. 그 음성을, 그 자기 목자의 음성을 흉내를 내가지고 불러본대요. 그래도 안 나온대요. 이 양이요. 놀랍지요?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답니다, 양이. 네. 요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이단에 안 가요. 또 안 가요. 그 왜 안 가냐? 여러분, 자기 목자가 아니니까 안 가는 거예요. 양은요, 자기 목자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양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요, 목자도 자기 양을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양의 양을.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요. 이제 우리 11장을 보면은 이따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왕 나오니까 내가 한 가지 해줄게요. 여러분요, 지금 현재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누구를 불러요? 나사로야. 자기 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 나사로야. 여러분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보면은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인도를 해요. 자기 양을 인도를 해.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그 목자, 자기 목자만을 따라가요. 이게. 그래서 양에 대해서 좀 아시라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첫 번째. 두 번째, 양은 자기 목자만을 따른다. 그죠? 세 번째, 여러분요? 어떻게 될까요? 자, 선한 목자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죽어요. 그잖아요? 자기 양을 위해서 죽어.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목자를 위해서 살아요. 아멘. 네. 그게 양과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예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관계성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요, 이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7절부터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 말씀이 가만히 보면 뭐예요, 이게 여러분요? 응? 로마서의 8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죠. 31절에서 39절. 39절 잘 알잖아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가 이런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이런 말씀에서 오늘 27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 이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6장에서도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는 자는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고. 아멘?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양은 절대 목자는 이 양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 양은 반드시 그 목자만을 따르고 목자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했느냐. 진정한 참된 교회는 절대 그리스도를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요,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조금 전에 로마서를 읽었습니다만은 로마서의 그 말씀대로 그런 엄청난,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갈 정도의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요 절대 그리스도를 안 떠나요. 진짜 양은요. 아멘. 그겁니다, 그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여러분요, 조금만 저기 있어도 그냥 넘어지고 휘머지고 그냥 가버리고 떠나버리고 이런 건 뭐예요? 그게 진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진짜 양은 결코 구원받지 않을 자가 없어요. 반드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이 칼빈주의가요, 맞는 말인데 왜 칼빈주의에 맹점이 있느냐 그러면은요, 우리 인간의 책임론을 갖다가 약화시키기 때문에 문제고,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라면요, 워낙 인간의 우리 의지 이런 책임론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약화가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랑이 되어버려요. 인간이요. 이게요. 그래서 인간을 높이게 돼요. 이게요.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둘 다. 그래서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둘 다 맞는 말인데.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김성수 목사님 같은 경우, 서문학교회, 그 사람은 철저히 칼빈주의자예요. 제가 딱 보니까 철저히 칼빈주의자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다 잘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치우쳤다. 맞는 말을 하지만은 치우쳤다. 이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치우치면 안 돼요. 치우치면은요, 꼭 가지고 있어요. 균형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온전한 설교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은 그릇된 신앙을 갖게 돼요. 이쪽을 정죄를 합니다. 그러고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은 이걸 또 정죄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히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왜 강조했냐? 이 믿음이 우리의 책임론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가장 좋은 비유가 선한 목자와 양의 이 관계가 가장 좋은 나는 이 비유다 싶어요. 이보다 좋은 비유가 없어요. 여러분요. 책임이 확실해. 분명하게. 목자나 양의 위치에서, 목자의 위치에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론에 있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니까 칼빈주의로 치우치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강조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은혜를 우습게 여겨버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은혜를 가졌음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소홀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자는 진짜 자기 양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 견인이라는 칼빈주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해를 하면 문제가 돼요, 이게요.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요한복음은 특히 잘못 보면은 칼빈주의에 완전히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다고요. 자, 목자와 양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왜 이걸 했느냐? 첫 번째, 분쟁이 일어났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 33절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다. 자, 세 번째로 34절에서 42절까지 예수님을 잡고자 애를 썼다. 다시 말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이걸 하나 보여주고 또 뭘 보여주느냐? 이 목자와 양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뭘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돌로 치료하고 잡고자 애를 쓰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줘요. 이게. 근데 이것은 하나는 바로 이들이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양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뭘 보여주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현재 어디를 향해서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시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자 이걸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요한복음은요 아주 점진적이에요. 이게 네? 성경은 사실 보면 점진적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가만히 보면 창세기부터 점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성경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무진장이 점진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도 철저히 점진적으로 갑니다. 크라이막스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크라이막스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특징입니다. 이게. 자, 아까 수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나눠보겠습니다. 수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수전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전절에 대해서. 자, 수전절의 의미. 자, 수전절의 의미와 유래를 조금 알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다뤘습니다. 자, 수전절의 의미는 뭐냐? 자, 한자 그대로 여러분 수전절, 고칠 수예요. 그렇죠? 자, 전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 큰 집이란 이야기예요. 큰 집. 예. 큰 집을 고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고치다. 성전을 새롭게 하다. 성전을 회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요. 예? 한자 그대로 우리가 뜻을 그대로 표현한다면요. 성전을 고치다, 성전을 새롭게 하다, 성전을 회복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제가 헬라어도 다 넣어놨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쓰지 않겠어요. 자, 헬라어로는 엔카이니아예요. 엔카이니아. 엔카이니아라고 하는 이 말이 엔카이니아가 엔과 카이노스가 합성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엔은 여러분 잘 아시죠? 뭐뭐 안에예요. 카이노스는 새로운이라는 말이에요. 안이 새로워졌다 그 말이에요. 안이. 다시 말해서 성전이 새로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수전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카이니아라고 하는 이 말이 안이 새로워졌다. 왜? 여러분, 이 수전절의 이제 유래를 보면은 이미 알지만은 뭐예요? 이 성전 안에, 제단에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걸 다 없애고 회복시키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걸 기념해서 수전절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대로 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엔하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한우카.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한우카. 그래서 보통 수전절을 한우카 그래요. 지금도 한우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한우카. 그래서 이것은 봉헌이라는 뜻을 가지고 봉헌. 온전하게 드린다 이거죠.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죠. 온전히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 이게 바로 그래서 나온 게 18절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를 내게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비유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포커스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현재 죽는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죽는다는 데가.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죽는다는 말을 계속해요. 자, 목숨을 버린다. 11절에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 버리는 이야기에 계속요. 이 사꾼들은 안 버리고 도망간다. 그럼 15절에 또다시 뭐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죠? 또 이야기.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렇죠? 또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에게서 계명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여러분 아들에게 명령을 줬다는 거죠? 죽으라. 아버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을 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왜 보낸 줄 알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줄 아냐? 결국 뭐예요? 다 죽으라고.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응? 내 양을 위해서 죽어라. 여러분요. 이게 아버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봉헌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8절에. 그게 온전히 드린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다, 목숨 버린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10장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수전절에 대한 유래를 잠깐 여러분 잘 아실 거니까 살펴보면 알죠. 이게 지금 현재 겨울철에 보니까 말씀이 그러잖아요. 수전절이라. 예루살렘의 22절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렇죠? 응? 때는 겨울이라. 12월 달에 여러분요. 이루어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보통 전 세계에 뭐예요? 12월 25일 날 뭐예요? 성탄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한 줄 아세요? 수전절을 지켜요. 네? 그들은 성탄절이 없어요. 수전절을 지켜요, 이게. 네. 그래서 그래서 겨울이라고 그런 거예요. 추울 때. 참,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언제예요? 추울 때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빨가벗겨 놓고, 추울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수전절은, 기스루월 25일에 시작을 해서 8일간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라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수전절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딱 요한복음 한 군데 이거 나오지만은, 마카비상에서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외경이죠. 그죠? 외경 마카비상 또는 마카베오상 그래요. 상하 할 때. 예? 마카베오. 마카비상, 마카베오상. 마카베상 4장 53절. 4장 51, 2, 3 이렇게 쭉 나와요. 보면은. 근거가.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죠. 그죠? 요세푸스의 그
역대사, 유대사에 쫙 나와요. 유대의 역사나 유대의 그 전쟁사에 요세비우스가 쓰는 거기에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요? 그 수리아 왕이 바로 수리아 왕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갖다 세워버리잖아요. 제단에다가.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 제단을 더럽히는 거죠. 완전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요. 막 짐승의 피, 사람의 피 막 섞여서 그냥.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그런,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때 그 일어난 사람이 바로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그 마카비가 쉽게 하겠어 뭐냐라면은, 그때 BC 164년에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무찔러요. 이게요. 그래서 무찌르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거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제단과 모든 것을 다 철거하고 없애고 다 깨끗이 정선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날이 수전절이에요, 그날이요. 그래서 수전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수전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걸요. 그래서 인절이라고 표현도 해요. 빛의 명절. 이게 참 여러분 요한복음과 연결되잖아요, 그죠? 빛의 명절. 또한 특히 이 수전절 때 뭘 하느냐라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 시편에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요, 이들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다시피 뭡니까? 이게 요한복음은 지금 현재 1장, 2장 이런 게 지금 연결돼요. 지금 현재 10장에 지금 현재 이제 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목자와 양 이야기. 여러분 1장에서 어린 양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어린 양. 그 1장에서 말했던 어린 양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된다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요. 마찬가지로 뭐예요? 2장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뭐예요?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할 때. 그때 뭐예요?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 자기가 죽으심으로 해서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현재 수전절이 이제 왜 있는가를 이제 아시겠죠?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왜 선한 목자와 다시 말해서 양의 문이라는 말과 연결이 된다는 거지요. 이게 연결이 돼. 이제 좀 더 이야기할게요. 양의 문은 무슨 문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의 문을 다른 말로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양문이 있어요, 없어요? 양문. 이게 양의 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면 양의 문이 있어요. 다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말의 문이 있고 다 문이 있어요. 미문이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양문, 미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양문이 있단 말이에요, 양문. 양문이 뭐예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문은 양만 들어가. 그러면 양이 뭐 하러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한 목자의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양을 위해서 양이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양이 돼서 죽는 거예요. 목자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죽어주기 때문에. 자기 양이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다 제단에 죽어서 희생돼서 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목자가 양이 되는 거예요. 희생당할 양으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라는 거. 네. 그래서 양의 문을 쓴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결국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은 양의 문이라는 말과 니코르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요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라 이거지요. 나는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전절도 연결돼서 나온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와 양의 문과 수전절은 동일한 의미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마카비가 바로 뭐냐라면 성전을 회복했지 않냐.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 지금 잘못된 걸 다 없애고 한다 이 말이죠. 자, 강도는 누구예요? 절도는 누구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셀루쿠스 왕조인 이 누구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죠? 이게 강도 절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데로 넘어와서 침략해가지고 거기에 우상을 세워버리는 강도 절도가 바로 여러분 에피파네스예요. 마카비는 뭐예요? 빛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전제를 빛의 명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마카비와 예수님, 그 다음에 절도, 강도, 이 안티코 에피파네스와 이렇게 대조를 시켜놓은 거예요. 대칭해 놓은 거예요. 대칭을요. 그래서 이 말을 쓴 거다 이거죠.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 마카비는 하나의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모형들이죠. 그죠? 실질적인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고 왜 수전제를 언급했느냐? 다시 말해서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 그죠? 죽으러. 성전의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던 바로 1장의 29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걸 보여줍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본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4가지로 제가 짤막하게 요약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첫 번째 비유로 증거를 해요. 목자와 양의 비유로. 여기서 그리스도 되심은 뭐예요? 선한 목자, 선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가 얼마나 선한 그리스도인가를 강조하는 거지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고 표현했죠.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신 일. 고로 선한 일. 그걸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예요? 기록된 말씀. 곧 율법.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심을 증거를 해요. 그게 뭐예요? 34절을 보세요. 34절에 뭐가 나와요? 이들이 계속 저기를 하니까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선한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너 하나님이라 자꾸 그러니까 그런다. 너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34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그렇게 강조하고 너희들이 좋아하고 너희들이 본질로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했지 않냐.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했지 않냐. 좀 더 그걸 35절에 뭐래.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다. 나는 아버지께 직접 와서 아버지께 말씀을 듣고 왔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뭐예요? 34절에 뭐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근거를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말이죠. 내가 그래서 이걸 끄집고 오는 거예요. 시편 82편의 6절은 이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다 그런 줄 알고 다 그렇게 말하고 주석하고 해석해요. 여러분 시편 82편에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인가?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도 오랜 세월 이렇게 고치지 않고 쓰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이상해요. 이게 신학자들은 뭐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82편 잘 보세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재판하시느니라. 자, 신들 모임 가운데 있대요. 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공평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예?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시편 82편을 가지고 요걸 끄집어왔을까요? 예? 간접적 근거는 돼요. 간접적 근거는. 예? 지금 현재 심판받을 지금 현재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82편은.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이것은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천사부터 시작해서요, 다 나와요, 이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들이요. 그죠? 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을 봐도 근거로서는 약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그랬지요. 네? 율법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시편은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근거를 어디서 끄지고 와야 되냐면요. 시편 82편을 끄지고 오지 말고 여러분 출애굽기서 7장 1절을 끄지고 와야 돼요. 출애굽기서 7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나와요. 예? 여러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같이 표현했느냐, 신으로 표현했느냐, 신 같다고 그랬어요. 그쵸? 사람들에게 신 같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해요. 신으로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근거가 돼요,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 특히 지금 현재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징이 뭐예요? 율법과의 하나님 예수님과의 지금 관계성이에요. 맞지요? 그들은 예수님은 철저히 거부하고 모세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에? 모세 율법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응?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 너희들이 강조하는 모세, 그래 뭐라고 돼 있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라고 그랬다. 알겠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모세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왔고, 그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았고, 직접 들었고, 이런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응?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뭡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로 여러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죠. 세례 요한의 증거가 뭐예요? 목자 되신다. 참 목자 되신다.
그죠? 선한 목자 되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결국은 이 네 가지가 결국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말해서 오직 자기 양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는가? 이걸 아주 우리에게 강하게 주는 말씀이 이게 지금 오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한번 한 군데만 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20 한번 볼까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쭉 있잖아요. 120편부터. 그렇죠? 있지요? 네, 쭉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요. 보면은요. 한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짧은 곳에 134편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할 때 쭉 시편 120편부터 쭉 한번 이렇게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